저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 무엇인지 시리즈를 저희가 5번,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캐릭터, 성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겨자씨가 뿌려지듯이 자기밭에 뿌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씨를 뿌리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가라지처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통치, 다스림 이런 단어가 좀 오염됐어요. 왜냐하면 통치, 다스림 그러면 왠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누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단어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는요, 가장 피스풀한 상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상태, 우리가 가장 좋은 곳, 내가 가본 곳 중에 천국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신혼여행이 됐던 뭐가 됐던 그렇게 가장 아주 좋고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시냐면 혼인잔치에, 웨딩 파티에 지금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 웨딩 파티를 연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파티 좋아하시나요? 에이, 거짓말. 제가 아는 파티 피플이 몇 명 있었는데 옛날에 파티 피플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할 그게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웃고 즐기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부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뱅퀴트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뱅퀴트이 잔치라는 거죠. 잔치, 파티잖아요. 게릴라 콘서트 이런 거 했던 것 같고요. 제일 많이 기억이 남는 건 전도 집회하자고 이 교회를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당에서 피아노를 꺼내서 그 체육관으로 넣어야 되는데 체육관 문이 작아가지고 문을 다 뜯어버렸던 기억. 그리고 피아노를 밀어넣고 거기서 또 200명을 모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우한 레스토랑처럼 가자 그래가지고 스시 셰프를 불러서 스시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1부에는 재즈를 이렇게 은은하게 들려주다가 2부 때는 싹 바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던, 찬양 집회라고 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몇천 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크레딧 카드를 긁고 한 명만 구원받으면 이 돈은 아깝지 않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마구잡이인 이 전도사 때문에 그때 이제 검은 바지에 흰 옷 입고 그날 서빙하신 분들이 여기 꽤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학부 청년부들이 다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해서 집회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결혼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이 잔치는요 저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물론 과정이 힘들죠.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의 원래 목적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방향이 다른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잔치에 부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안타까운 일을 좀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믿음이 생기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믿음이잖아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왜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했는데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어떤 짐을 자꾸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짐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혹시 천국 못 갈지도 몰라.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진 않았나.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또 전해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혹시 뭐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혹시 있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낸다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몇 점이면 구원입니까? 80점 이상? 하나님 앞에 80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아직 제가 좀 봐드릴게요. 79.5 가능하세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79.5는 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적어도 아니에요. 50점 해주셔도 자신 없어요. 이 기준을 누가 세울 수 있어요? 아무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낸 다음에 그 날짜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모시러 갔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척도 하지 않았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세요.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뭔데 도대체 성전에서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2023년 국제선교부 IMB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2%가 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수가 47억 명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반 이상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 이상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정말로 경험하기 원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본인은 지금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는 잔치에 들어갈 건데 혹시 내가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잔치에 참여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리시면 안 되지 않느냐, 더 계속 열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늦지 않았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지금 들어와야 된다.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투덜댈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그저 몇 시간?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화해서 맨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좋아할까요? 저희 누나는 야, 내가 장로한테 사기당했어. 장로님한테 사기당했거든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요? 목사님 너나 믿어라 그러죠.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걸 나타내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거기 가 있지 못하지만 우리 누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 오늘까지 이러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셨는데 바로가 고집이 대단하잖아요. 한 번, 두 번으로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 거부하고 요 위기만 딱 넘기면 또 거부하고 요 위기만 딱 넘기면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쭉 읽으면서 바로의 고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스러우심을 봤어요. 저 같으면 10번 안 합니다. 한 3번째 벌써 장자 다 그냥 끝내는 걸로. 3세판이면 됐지, 3번 참았으면 됐지, 무슨 10번까지. 바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간에서. 일로 갔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다가 이걸 10번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여러분 하시겠어요? 바로라면, 아니 모세라면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밖에도 그 애굽에 살던 사람 중에서도 이 이집트에 10가지 신이 있었거든요. 이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맞구나 생각하고 그쪽에 붙어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세요.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파티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 말씀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하나님 앞에 잔치에 들어오라고 컬링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초전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잔치에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1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고마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롱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할 거예요. 유명한 데나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받길 원하세요. 저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저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냥 컬링 정도가 아니라 초준하게 원하신다는 것, 선택하게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희는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컬링은 많이 받았는데 초준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초준 피플,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할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모든 잔치에는 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 있는 파티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저희 누이 그 조카딸이죠. 그러니까 제 조카딸,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과 함께 드레스 코드가 날라오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양복, 여자는 무릎 아래로 내려간 드레스. 그러니까 무릎 위로 한 짧은 드레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드레스 코드를 딱 주더라고요. 여러분, 격식을 차리는 잔치일수록 더 어떤 그런
그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세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희 보러 옷을 준비해서 입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해 놓을 테니 그걸 입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멋진 옷을 갖고 있어도, 내 학벌이 하버드고 내 재산이 100억이 넘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옷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학벌이, 내 재산이, 내 지혜가, 내 명예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의인이냐는 거예요. 몇 점이면 의인이냐는 거예요. 몇 점이면 천국 갈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기준을 세울 수조차 없어요. 저희는 그 세상의 옷을 입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명예를 갖겠다고, 재산을 갖겠다고, 학벌을 갖겠다고, 지혜를 갖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서 또 얼마나 범죄를 저지릅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저희는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취한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르셨지만 그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 오니까 막 꾸정무리해요. 그냥 얼굴이고 손이고 뭐 난리. 부모가 안 받아주나요? 야, 저리 가. 이렇게 네가 알아서 씻고 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놀다 왔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씻기죠. 애가 아우 너무 좋아요 엄마 이렇게 되나요? 난리를 치죠. 안 씻겠다고. 그러면 그럼 너 씻지 마 그러고 내버려 두는 부모 있으세요? 예, 그건 계모죠. 가만히 있어. 싫다 그래도 울어도 비누로 빡빡.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예수 믿고도 육신의 일을 쫓아가거든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술통에 빠져 사셨대요. 몇십 년을. 네. 술집 이꼴 내 집. 그러고 사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술집을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셨대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 방향이 교회로 바뀌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1, 2, 3, 4, 5부 하루 종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니까 모태신앙이었던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디 가요? 교회 가는데? 작작중 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럼 술집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변한 것 같죠?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술집으로 쫓아왔던 방향을 자기 생각으로 교회로 바꿨을 뿐이에요.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여전히 돌아보고 있지 않아요. 그저 술집 가던 그 생활에서 교회 가던 생활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좋아하는 생활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자기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그 충격으로.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알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삽니다.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사랑하고 삽니다. 다 삽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옛날에 그런 기도도 하셨다 그래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거기까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확 해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내가 죽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저 입을 열면 좋은 소리가 나오나요? 부정적인 소리가 먼저 나오나요? 왜 사람들은 다른 랭귀지를 배울 때 욕부터 배울까요? 좋은 말 많은데 좋은 말 사랑의 말고는 다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서 그냥 명령하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해요 저희는.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진짜 한번 아브라함처럼 너 가장 귀한 거 내놔라 하면 해보시겠어요? 이거 되시겠어요? 안 될걸요. 바울처럼 눈 멀었다가 이제부터 가는 데마다 돌 맞을 거야? 여러분 바울은 돌 맞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 던질 사람이지. 그 성질에 같이 네가 나한테 돌을 던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돌을 던져? 너 한번 죽어봐. 그러고 더 큰 돌로 던질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돌 맞고 앉아있냐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변에 같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불러주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그냥 딱 명령에 있어서
저희 못하는 걸 아시고 지금 있는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라.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옷을 벗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라,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딱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 없다. 무슨 규칙을 세우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해야지. 이건 억지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나는 오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한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애가 툭, 자기도 모르게 툭 하면 애들이 알죠. 이제 아빠의 어떤 반응이 나올 줄 알잖아요. 근데 아빠가 화를 안 내. 무슨 일이지? 아빠 어디 아픈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쌓여. 우리 아빠가 변했다. 이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도 천국을 살고 우리 주변에도 천국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월을 마치고 2월을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2월 또 발렌타인데이 난리 날 거잖아요. 예. 뭐 세상은 그냥 초콜릿 팔아먹느라 난리 날 거예요. 예. 굳이 또 안 하실 이유도 없어요. 예. 올해 기대하겠습니다. 초콜릿 몇 개 들어오나. 안 하실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 하자고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다. 그 마음을 담아서 뭐 한국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뭐 한국에 뭐 이렇게 보내는 게 되더라고요. 예, 뭐도 보내주시고 뭐 이모티콘도 선물해 주시고 뭐 초콜릿도 선물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이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혼인잔치에 계속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내 초청에, 내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쫓겨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요 아버지 하나님,